독일의 나치당이 득세했을 때 일입니다. 1930년대 말에 나치당은 독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마저도 나치당의 지배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또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셨어요. 폴란드의 신부님이십니다. 이분도 유대인들 또 난민들을 교회에 숨겨주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발됩니다. 그래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가고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수용됩니다. 그런데 1941년 7월 말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주범들이 나타나요. 누군가가 그 수용소 밖을 빠져나간 거죠. 이 수용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수용소의 최고 지휘자가 10명을 무작위로 축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탈주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그 10명을 처형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10명을 뽑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란치셰크 가요브니체크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이 사람은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소리 지르며 통곡했다고 해요. 이 모습을 콜베 신부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콜베 신부님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최고 지휘자에게 손을 들어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은 처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부요. 나에게는 가족이 없으니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소.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처형당하겠소.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을 그 수용소 최고 지도자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베 신부를 포함한 10명을 처형해요. 처음에는 아사형을 내렸어요. 아사형은 굶어 죽이는 사형입니다. 물, 밥 아무것도 안 먹였대요. 이 10명을 지하 감옥, 빛도 내리쬐지 않는 지하 감옥에 넣었는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콜베 신부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찬송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가 지나도 아무도 안 죽자 나중에는 결국 독극물을 투입해서 10명 다 처형을 시키고 그 다음날 화형을 다 태운 거죠. 그것을 이 가요브니체크가 다 보았어요. 이 불에 타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콜베 신부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렇게 불과 함께 연기와 함께 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콜베 신부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이 가요브니체크도 살아남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오래 삽니다. 지금 몇 년도까지 살았어요? 95년도까지 94세까지 사신 거예요. 아주 오래 94세까지 사시면서 이분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대신 살리신, 자신을 대신해서 대신 죽은 콜베 신부에 감사하며 그를 기억하며 그를 증언하는 일을 했대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콜베 신부님이 저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콜베 신부님이 저 대신 처형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를 살려준 콜베 신부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누구 때문에 감사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죽음의 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군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 평생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감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제목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또한 감사였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느냐?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당시의 땅 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페인, 서바나를 가기 위해선 로마를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 못했습니다. 죄인된 신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싫어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그는 로마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재판관 앞에 섰어요. 하지만 재판관이 아무리 봐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잡아 가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풀려나질 않아요. 재판관은 풀어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요청합니다. 재판관님, 총독이시여,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이사 앞에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황제 앞에,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테니까 나를 그곳으로 압송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중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가택연금 속에서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로마 군인이 24시간 그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부인이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집에는 방문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집을 나설 수는 없었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다른 외부인이 그 집으로 초청되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 나를 살리신, 나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복음에 대한 감동,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함께 회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또한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누가 뭔가를 시키면 싫어해요. 여하튼 누군가 시키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명은 그 무엇보다 기쁜 감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그 복음은 마르지 않아요. 계속 그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면 보너스가 있어요. 그 보너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누군가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손주나 자녀가 태어난다고 해보세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사는 것과 내 손주가 태어나는 것, 어떤 것이 기쁠까요? 자, 나는 집을 사는 게, 물론 이 강남의 집을 사는 것과는 좀, 온양의 집을 사는 것과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이 아산에 집을 사는 것과 1번, 내 손주가 태어나는 것 2번, 나는 손주보다 아산에 집을 사는 게 더 기쁘다, 감사하다. 누가 한 명 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2번, 나는 내 자녀나 손주가 태어난 것이 훨씬 기쁘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 대신 분은 나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 아직 청년이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그처럼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죄인된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언제 정말 기쁘냐면,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접 기도를 하고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우리가 그 기쁨 또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당회 때 큰 결단과 결정을 했어요. 지난 이제 6월 말에 당회를 소집해서 당회를 열었는데요. 무엇을 결정했냐 하면 만나 목장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독지가께서 자신의 건물을 주일에만 좀 빌려주셨어요. 한 층을 빌려주셔서 그곳에서 그동안 수년간 독거노인들 또 노숙자분들께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복음을 나누며 교제하며 교제 이후에는 그곳에서 점심을 함께 나눠 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독지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달, 이 7월 말까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8월 첫째 주부터는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장소가 없어서 정말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해서 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줍시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한 계단 더 도약하는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온양 온천역 근처에 작은 공간을 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그 만남목장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드릴 그 처소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그분들 그냥 오시면 되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분들이 같이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같이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만남목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그분들의 거주지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셔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또 나름대로의 공간 안에서 그분들끼리 참된 친교와 또 나눔을 지금 갖고 또 그분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같이 그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러한 은혜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고심 끝에 또 기도 끝에 따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만남목장 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들도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비록 내가 그동안은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세례도 받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요 6분의 성도님들이, 만남목장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서 세례식을 거행했고요. 지난 5월 21일 올해에는 총 8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사역들이 만남목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당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돕고 있던 선교사님들의 후원금을 증액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쇠퇴되었거든요. 큰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서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것도 많이 끊기게 되고, 또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더 돕자라는 취지에서 그동안의 후원금에서 더 증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서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함으로 그 땅이 변화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40여 년 전, 130여 년 전에 이 땅,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말에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수많은 묘비들이 있어요. 이름 없는 묘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따라 같이 왔던 가족들의 묘비, 또 아이들의 묘비도 있어요. 그 중에 작고 아담한 한 묘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묘비는 우리나라에 와서 25살의 나이로 순교한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예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신앙심이 참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교사로 갈 것을 결단하였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24살의 나이로 감리교 선교사로 지금의 개성에 도착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아침 기도회를 인도했대요. 특별히 아픈 아이들을 많이 간호해주고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던지 과로로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과로로 인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의 일이에요. 채 조선 땅에 1년도 안 돼서 9개월 만에 25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있는 본토에 편지를 보냈을 때 편지에 쓰여져 있던 글을 묘비에 적은 거예요. If I had 1,000 lea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라는 글인데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죽어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복음, 그들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감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 가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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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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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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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누군가의 희생과 복음 전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마중물, 또한 수많은 이들을 제자 삼는 인큐베이터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만나 목장 교회를 통해 또한 많은 외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지역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금
그 복음의 감격에 감사하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만나 목장을 통하여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 위에 특별히 온양 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